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 사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은총으로 이 시간에도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철로역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철로역정 책으로는 14쪽입니다. 14쪽. 네. 14쪽에 이 철로역정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2의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로역정은 말 그대로 하늘천 길로자, 천국으로, 천성으로 여행을 하는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그런데 이 철로역정은 천국으로 여행을 하는데 뭐에 따라서 기록을 했냐면 영적 성장 과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영적 성장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쭉 이러한 것을 천국을 향해 가는데, 여행을 떠나는데,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그 순례를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한 존 버녀는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다 겪으면서 가신 거예요. 이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겪게 하시는데 이분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철로역정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어쨌든 공용복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과 철로역정의 길과 팔단 진목의 길과 이러한 과정을,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겪어가게 하시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죠. 이 또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알아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가게 계신 거죠. 이거는 대충 영성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한 영성생활을 하면서 체험적으로 나온 그러한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연단이 많았고요.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연단을 많이 허락을 하셨을까 했을 때, 그분의 사명은 이걸 다 종합적으로 종합하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겪어가시고 한 것을 다른 책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도표를 만들게 하시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단을 많이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영성생활과 체험에서 나온 그러한 경험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기록한 진리고요. 이것은 기독교인이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걸어가야 할 그러한 영적 성장의 길을 이 기독교는 객관적으로 쭉 기록을 하게 된 거죠. 나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한다고 했지만 그분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과정인데 여기를 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주관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람이 신광야에 머무는데 이 신광야를 거의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또한 그분의 주관적인, 왜냐하면 그분은 빨리 성장해서 이 높은 단계로 가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축복 과정이 압축이 돼버린 거예요. 축복 과정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경험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건 조금 주관적인 그러한 기록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서술을 한다고 했지만 주관적인 것도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장과 관계되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성장하기까지, 성화되어지기까지 이런 것을 영적 성장에 대한 그러한 진리로 기록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일단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 대단한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거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것인데, 이 특권을 받고 점점점 성장을 하다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자녀에서 그냥 아들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에서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성장하면서 주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주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서 이제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단계까지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창조 계시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주님이 허락한 초보적인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정.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큰 믿음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존 버녀는 바로 이것을 철로 역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존 버녀는 이 기록에 대해서, 물론 여기도 보면 여기가 엄청 넓고 여기도 넓고 이 파란색은 좁고 그렇잖아요. 이거 여기 좁다고 기간이 짧은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넓다고 무조건 다 넓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래도 여기는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요거보다는 짧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존 버녀의 책을 보면은 이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 성에서 여기 좁은 문까지 통과하는데 이 책 분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기간이 그러면 예를 들어 50년 걸리는데 5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머물러요? 한 95%에서 많게는 97%의 사람들이 여기 부분에 머무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짧게 기록했다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짧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분량으로 연단의 기간을 추정하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존 버녀는요, 이 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존 버녀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점으로 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기점으로 하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를 제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는 영적 훈련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의 단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후의 단계는 뭐냐고 하냐면 이제 제자로서 훈련을 마친 일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이걸 존 버녀는 이렇게 보는데 이 워치만 얘는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까지는 성령의 훈련 과정, 자아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역자가 바로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정상적인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정상적인 사역자가 몇 분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이 요 두 번째 연단을 마치거나 두 번째 연단 중에 있거나 이럴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목회를 시작할 때가 보통 요 단계에 많이 목회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워치만이나 또 존 버녀의 그
이론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역자가 아니야. 비정상적인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영적 성장 과정을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존버녀는 바로 이 부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 부분으로 기준으로 나누어서 여기는 훈련 과정, 여기는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사역하는 과정,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기를 근거로 해서, 예. 요단강 할례산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고,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제 교사 역할을 하는 교생 실습부터 시작을 해서 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 과정.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사랑의 훈련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류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데 요 전 단계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두 부분의 기점은 뭘로 나누냐면 이 좁은 문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요. 저희들도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여기를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다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인데 여기는 초보적인 제자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제자 훈련 과정으로 충실하게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아들로서 이제 이 밑에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을 이제 획득하는 거죠.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네.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아들로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는데 이분도 요 밑에 단계를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눈다면 여기는 초보적인 제자 훈련 과정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더욱 훈련받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여기를 핵심 진리에서는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자만나타 천박에서부터 고라의 폐역부터 계속해서 파도 타기를 하면서 자아를 깨트려가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 창조계시에 있어서는 이 자아는 자아중심적인 거는 바로 자기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어야 되고 자아라는 개념조차도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아라는 개념조차도 다 깨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후가 바로 정상적인 사역자 또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예, 창조계시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주님의 쓰임받고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자 그렇게 몸부림하며 영적으로 싸움을 싸웠던 분들을 통하여서 워치만이나 존버년이나 공용복 선생님이나 또 창조계시를 통한 어쨌든 송희조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그때마다 세우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800년도에, 1700년도에, 1600년도에 계속해서 이 존버년을 통하여서, 이 천로역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깨워갔던 거죠. 천국가는 순례자 여정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공용복 선생님을 통해서는 영적인 성장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또 핵심 진리라는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창조계시를 통하여서는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며 그 길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과정이 익어가는 것이고 또 익어가면서 익은 열매가 되어지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완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있음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여정을 계속해서 존 버년을 통해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 세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가면 철로 역정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철로 역정은 기독도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갑니다. 자, 우리가 기독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독.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 말을 한자음으로 바꾸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텔로 역정이라고 중국에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그리스도를 한자음으로 바꾸려니까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한자음으로 바꾼 게 기독인 거예요. 거기에다 기독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해서 기독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그렇게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 근데 여기 이 책을 이제 세세히 살펴보면 저랑 아주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처음에는 기독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해야만 기독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전의 상황에서는 기독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이 책을 쓴 그 존 버년이 다 생각을 하고 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다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도는, 철로 역정의 기독도는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데요. 그러면 장망성이 뭐냐? 이것도 또한 한자죠. 장차장, 망할성, 성성자. 장차 망하게 될 성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걸 모형적 진리로 말하면 이 장망성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애굽. 이 애굽 땅이 장차 망할성, 애굽의 노예 생활, 장망성의 생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장차 망하게 될 땅이 애굽 땅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대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지리적으로는 애굽 땅이지만 시대적으로 봐서는 언제겠어요? 지금이 교회 시대 전체가 바로 애굽 땅인 거고요. 장차 망할 성인 거예요. 예. 이 교회 시대에서 애굽 땅인 거고 또 그 애굽 땅이 장차 망할 성인 거고요. 자, 이 책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도라는 말도 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그 이후부터가 기독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 이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이 철로 역정이나 성경이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 계시의 말씀이나 성경의 핵심 진리나 이런 모든 말씀들이요. 영감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전부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먼저 이제 어제 원장님이 했던 그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김 목사님이 2개를 영상 올렸길래 먼저 1개를 듣고 2개를 아침에 이제 제가 움직이면서 들었는데 김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무슨 뭐를 장착해 줬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뭐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뭘 장착해 줬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목사니까 축복권이 있지. 또 장착해 줬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면 아멘 그렇군요. 저에게 이게 임했군요. 저에게 특별한 축복권이 임했군요. 그냥 일반적인 목사로서의 축복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군요 하면서 다 액면 그대로 100%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책을 해석할 때도 간단하게 쉽게 내 맘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도
어쨌든 창조계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많이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자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언제든지 이 장차 망할 성,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기독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이 장차 망할 성에서 탈출해서 기독도가 되었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기독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또 이 교회 시대 전체적으로는 어떠냐. 교회 시대 전체적으로는 지금 교회 시대가 장망성인 거예요. 이 장망성 애굽 땅인 거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으로 가면 거기가 바로 영적 훈련 장소 광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18절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봅니다. 18페이지에 가면 기독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세상 넓은 들로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한 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존 버년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하여서 나온 사상이에요, 사상. 주님께서는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죠. 이 사상에 변화되려면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지요. 자, 이거는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이 이 세상 넓은 들로, 이 존 버년이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장돌뱅이라 그랬잖아요. 땜쟁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장에 가가지고 우리 언약에 보면 알겠잖아요. 아빠가 그거 땜 떼우고 있으면 아들이 그 옆에서 보조만 하고 있겠어요?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이거 만져보고 이거 나 가지면 안 돼요. 이거 하나 주면 안 돼요. 언약이를 생각하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 장돌뱅이로 여기저기 두루 다닌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또 육적인 것에 갈급함으로 이것저것 살펴보게 된 거예요. 16살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 계속 돌아보게 된 거고, 21살에 장가를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 계속 두루 다닌 거예요. 장가를 갈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2권의 책으로 그 신부 그 혼수품으로 해왔다고. 그때부터 그 독실한 아내를 만나면서, 그 책을 만나면서 이 출애굽의 그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이 넓은 들로 이 세상에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어도 장돌뱅이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두루두루 살펴봤던 거죠. 그런데 어떤 곳에 이르니 한 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 굴은 막다른 경지인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 막다른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러한 것을 이제 세상적인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바로 여기 그 8단 진복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한 굴에 이르렀다는 것,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좋을 것.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된 막다른 궁지에 도달하게 된 그러한 영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 굴에 이르렀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세상 일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도 있지만 영이 잠들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랬잖아요. 영이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 영이 잠들어 있는데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제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거죠. 자, 영적인 모든 일들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 영생에 대해서 관점을 바꾸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꿈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 꿈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행색을 말씀하는 거죠. 이 남루하다, 이거는 지금 현대어로는 잘 표현을 안 하지만 이 책이 다 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루하다, 지금도 쓰기는 쓰지만 아주 초라하고 행색이 몰골이 초라한 모습인 거죠.
그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끗하지 못한 행실인 거예요. 이 장돌뱅이로서 아주 악덕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루한 옷을 입었죠.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남루한 옷은 입었지만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 한 권, 여기에 보면 성경을 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책 한 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책 한 권은 성경에라는 거는 밝히지 않은 것이 이것도 또한 제자의 그 저자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책 한 권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인 거죠. 이걸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처음 얻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옷은 초라하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또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무거운 아주 커다란 짐보따리. 이거는 죄의 짐보따리예요. 특히 여기서 조명하는 건 뭐냐면 자범죄보다는 아직까지는 자기가 장돌뱅이로 그렇게 악해도 옷만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었지 죄성에 대한 짐인 거예요. 본원적인 원죄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등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옷은 초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 집을 등지고 집을 뒤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등지고 서서 그 책을 읽어요. 자, 이 자기 집, 이 자기 집은 뭐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한 그 집은 뒤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음으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붙어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책을 펴서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 그러한 관점으로 또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문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또 성경에서 교양을 얻는 것으로 또 엄마들이 예전에는 교회를 가는 걸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 가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걸 가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교회 가. 이렇게 어떤 도덕 또 교양을 얻는 책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다 보면 이 성경이 생명을 얻는 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즉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교훈적인 논어 이런 책 정도로만 알게 되는 거죠. 유교 경전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자기 집을 등지고 서서 책을 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울며 떨다가 마침내 더 견디지 못하여서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복받쳐 이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울음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도 울컥 하는 게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울며 떤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지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한 거죠. 영적으로 소생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바로 이제 아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이때부터 이제 10대 기적 재앙이 일어나려고 역사가 일으키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이러한 10대 기적 재앙이 있어야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기적 재앙이 한 번에 한 가지로 바로 출애굽을 하느냐? 10개로 보낸다 그랬다 안 보내고 보낸다 그랬다 안 보내고 보낸다 그랬다 안 보내고 결국에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가축까지도 다 죽은 다음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세상에 가축까지도 장자가 다 죽어봐요. 어떤 집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도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씩만 낳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또 그 집에 다 있을 경우에는 온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10대 기적제왕이 마무리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울며 떨면서 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 더 견디지 못하는 것은 10대 기적제왕이 나타나면서 이제 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예, 드디어 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마음 상태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되어질 때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기독교가 슬픈 소리로 크게 외치기를 나는 어찌할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로 드디어 주님 도와주세요 이 부르짖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성이 장차 멸망하게 되었으니 나는 어찌할꼬 어느 곳으로 가야만 이 장차 망을성에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는 저는 그 모양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의 근심하는 바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대로 억제하여 보냈으나 자기 마음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어찌할 것인가?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다른 자녀들이나 아내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음을 자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근심이 점점 더 커가지고 침묵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대 기적제왕이 하나 일어나고 2개 일어나고 하니까 막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죠. 장망성을 떠나야겠다는 이 마음이 점점 애가 타는 거예요. 자꾸만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저는 마침내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헤쳐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내야 그리고 내 혈육인 아이들아 나는 너희들을 붙들어줄 사람으로서 내 등에 붙어있는 짐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너희들을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정을 책임질 아버지의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내 이 고민거리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살 수가 없다. 이 등짐이 너무나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가 확실히 들은 바는 우리 사는 도시가 이 장망성이 하늘로서 내리는 불로 인하여서 장차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 알았어요? 한 책,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멸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라는 거죠. 시험의 불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어떤 구원의 길을 찾지 아니하면 내 안에 내 사랑하는 아이들은 가엾게도 이 무서운 멸망 중에서 몰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길을 아직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한즉 이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아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이 아버지와 남편이 이 뭔 말이야 정신이 이상해졌나?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여기서 내가 그런 길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이 전도를 만나야만 그런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이제 34페이지 가면 나오는데 전도가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잘 보라고. 저기 보입니까? 아,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러면 곧장 거기만을 향해서 가라고 이렇게 일러주거든요. 그때 이 전도를 만나야지만 그런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전도를 만나지 못한 거죠. 네. 그런 길은 전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되는 것이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자녀들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는 저의 말, 저가 누구예요? 기독교죠. 이 저의 말이 사실로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남편 아버지의 머리에 무슨 광증이 생긴 줄로 정신 이상, 일시적인 어떤 정신 이상이 온 줄로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래서 광증, 미칠 광자, 증세 증자, 미친 증세가 나타난다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녀랑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차차 저녁이 되므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이 되니까 잠이나 자면 그 남편 된
이 기독교가 자민하자면 그 뇌가, 광증이 난 뇌가 좀 진정될까 하는 희망으로 즉시 저로 하여금 기독교를 가서 들어가 자라고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모형적 진리에서 바로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바로 왕이 탄압을 하니까 10가지 기적재앙을 통하여서 이 여러 가지 탄압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나는 이 성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너희들의 보호자로, 내가 이 길을 찾지 않으면 너희들의 보호자로, 안내자로, 아내로,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좀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다독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왕이 보낸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보낸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출애굽이 다 순적한 건 아니에요. 불교 집안이나 또 여러 가지로 종교를 또 다른 종교가 있거나 그랬을 때 교회 가는 것을 다 쉽게 허락받는 건 아니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이렇게 사람의 반대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바로의 탄압 과정인 거죠. 이러한 것들은 다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잠만 자면 좀 괜찮으려나 했는데, 그러나 저는 밤에도 낮과 같이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여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한숨과 눈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이 아내나 자녀들을 보면 광증이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한잠도 안 자고 그렇게 밤새 들락날락 하면서 미친 듯이 막 불안해하니까. 이거 뭐예요? 바로 출애굽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왜요? 천국에 대한 이제 소망을 확실히 가지게 되니까. 자, 이 기독교는 장망성을 떠나야 된다는 건 알았어.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계속해서 10대 기적재앙인 거죠. 자, 아침이 되자 가족들은 저가 어떠한가 밤에 좀 잘 자서 광증이 잠잤나 하고 알고자 하였으나 뭐라 그랬냐면 점점 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다시 전과 같이 말을 한 거예요.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바로의 이 탄압이 10대 기적장이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자 이제는 이 가족들이 방법을 바꿔요. 아까는 잠을 재우면 될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아주 완고하여 생각하기를 이제 몹시 굴거나 이제 막 구박을 하거나 그러면 그 광증이 좀 나을까 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조롱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혹 딱 무시하기도 하고 본 척도 아니하고 그렇게 해봐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며 또 자기의 불행을 슬퍼하기도 하였다는 거죠.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환경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몸부림을 치면서 이 기독교도 애태우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기의 불행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점점 새로운 길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의 바탕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혼자 들러 나가서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며칠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애굽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그런 모습인 거죠. 또 내가 본즉 어느 때에 저가 들러 다니며 전과 같이 저의 책을 읽다가 또 내가 본즉이요. 내가는 존번연이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저가 들러 다니며 전과 같이 저의 책을 읽다가 크게 실심하여 울며 외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간절하게 장망성을 떠나고 싶어하는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건 바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구하고 찾는 모습인 거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순수하고 합당하고 겸손한 기도인 거죠. 예. 여기까지가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고 10대에 여러 가지 기적 재앙을 통하여서 하는 이 바로의 종합적인 바로의 탄압 과정인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장차 망할성에서 생활했던 거 그냥 땜쟁이로서 살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나타나고 10가지 기적 재앙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구박을 받기도 하고 회유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10가지 기적 재앙을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철로역정만 출애굽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이 철로역정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 선생님은 이걸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 여기의 내용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다른 성인들이나 성경의 이 출애굽 이전의 상황들을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또한 이 철로역정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